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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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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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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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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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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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면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여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여
말씀 행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하니 능도 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입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 그 어디나 하늘나 다시 한번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제2권 제42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자, 시편 42편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기도,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의 목은 아주 얇아요. 셀로판지처럼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 하게 되면요, 셀로판지 딱 붙으면 절대 안 떨어지죠. 잘못해서 목이 말라가면 사슴 목이 탁 붙게 되면 숨을 쉴 수 없어서 바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동물들보다 목마름에 훨씬 더 민감한 동물이 사슴입니다. 그래서 사슴의 비유를 한 건데요, 아무리 목마른 사슴이 노력해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갈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사슴이 나 목마르지 않아 참아야 돼, 물 생각하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자 이래도 결국 물을 마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에 내 마음이 슬프고 낙심되고 실망되고 상처 있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실망하지 마, 낙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을 마시기 전까지는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겸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내 마음의 갈급함, 갈망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요,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고 낙심되고 절망하면 할수록 뭐가 커져요? 갈망이 커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렵고 실망하고 낙심되고 절망하고 열등감 있고 그러면 삶이 어떻게 돼요? 망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없으면 고난이 저주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뭐가 생겨요? 갈망이 생겨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당할 때 사실 위기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은 편안하고 잘 나갈 때 요즘 같으면 살만해 이럴 때가 위기예요. 왜? 갈망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편안하면 편안할수록 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면 그 갈망이 살아나요. 물론 고난당하기 때문에 그 갈망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만 내가 편안하고 또 어려움이 없고 또 요즘 같으면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각성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갈망이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삶의 지혜예요. 어렵고 힘들 때는 그 갈망으로 하나님을 찾고, 내 인생이 좀 편안하고 좀 잘 나갈 때는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갈망을 찾고, 이게 지혜로운 인생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한테 뭘 가르쳐 주시냐면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 누가 썼어요? 고라자손의 마스겔이다. 마스겔은 신앙의 고백을 담은 시의 일종입니다.
고라 자손이 누구예요?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모세한테 반란을 일으킨 고라 자손 기억하십니까? 250명의 족장들을 모아가지고 모세하고 단판 지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고라 자손을 땅에 묻으셨죠. 근데 다 죽지는 않았어요. 살아남아서 그 고라 자손이 레위 지파였는데 성전 문지기 역할을 했습니다. 문지기가 보직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지만 우리는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문지기 하면 왠지 모르게 천대받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요 마음 상할 일이 많아요. 왜? 천대받으니까. 고라 자손은요 마음 뒤집힐 일이 많아요. 왜? 가문이 좋지 않으니까. 고라 자손은요 무시당하는 일이 많아요. 왜? 가문이 보잘것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힘이 없죠? 권력이 없죠? 그리고 이민자로 살아가면 이 미국 땅에서 흔히 마이너리티라고 합니다. 그러면 속 뒤집어질 일 많고요, 무시당할 일 많고요, 거절당할 일 많고요, 자존심 상할 일 훨씬 더 많아요. 그 고라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 3가지가 나와요. 이 3가지 기도만 여러분 삶 속에 딱 장착하시면요, 마음고생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이 뒤집혀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불안하고 낙심하고 초조함에 빠져도 그것이 오히려 갈망이 되어 회복과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도 3가지를 우리가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마음을 다스리는 기도, 명령기도입니다. 명령기도. 근데 이 명령기도는 내 자신에게 명령하는 기도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말에 권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영혼을 감동하셔서 내 영혼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자, 그 명령 기도가 5절하고 마지막 절 2번 나오는데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게 명령 기도예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그 적용의 결과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외웠다면 이걸 직접 기도에 써보세요. 해보셨어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속에서 뭐라고 하세요? 저는요 이 기도를 하면 마치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지금 내가 낙심한 이유가 뭐예요? 고라 자손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지금 학자들은요, 이 고라 자손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믿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함 받아가지고 쫓겨난 것 같아요. 억울하게 쫓겨난 것 같아요. 그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데 그 억울하게 만든 사람들의 얼굴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 그래서 여러분, 내 영혼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면 내 영혼이 반응합니다. 아멘. 예. 심리학자 중에 제이 하드필드라는 교수님이 평생 동안 인간의 자신감만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발견해낸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요 자기 속에 자기에게 말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자기에게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한답니다. 여러분은 누구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할 때 비난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 내 능력의 30%밖에 발휘를 못한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나에게 자꾸 말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면 500%까지 자신감이 증가한답니다. 이건 학자의 연구의 논문의 결과예요. 근데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냐면, 내가 어렸을 때 나에게 가장 많은 말을 했던 사람이 그 대상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계속해서 칭찬하고 그리고 격려했던 부모님이 계시고 선생님이 계시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내 속에서 나를 향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반대가 되면 그 사람이 계속 나에게 저주를 퍼붓는 거죠. 근데 이 음성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세워나가는 과정이 명령기도예요. 내 속에 헛소리하는 목소리들을 멈추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명령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기도하면서 제일 많이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다른 음성이 잠잠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은혜가 내 속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경험을 하면 기도가 좋아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5분만 딱 앉아있다가 아멘? 그러고 갈 수가 있습니까? 내 영혼이 깨어날 때까지 명령하세요. 낙심해 있으면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해 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깊이 보시면요, 5절에는 그 얼굴의 도우심이고 11절은 똑같은 말씀인데 내 얼굴의 도우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아셨어요? 다시 5절 보면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5절의 그 얼굴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대적의 얼굴을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만드셔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고백인데요. 그런데 6절로 넘어가면 내 얼굴을 변화시키셔서 나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깊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죠.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그 브니엘이 에서가 바뀐 곳이에요? 야곱이 바뀐 곳이에요? 야곱이 바뀐 곳이에요. 야곱의 얼굴을 바뀌니까 에서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이게 명령 기도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영혼에게 명령하고 내 영혼에게 선포하기 위한. 근데 여러분, 내 영혼에 선포하다가 어느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튕겨서 나가요.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이런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시고 깊이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려면 무슨 기도해야 돼요? 명령 기도, 선포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래서 암송하세요. 그래서 그 암송을 암송된 말씀을 내 영혼에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을 다스리 주시는 기도, 호소기도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호소기도. 호소기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어찌하여예요. 어찌하여.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자, 어찌하여라는 말은 그 속에 섭섭함이 들어있죠. 아픔이 들어있죠. 거절이 들어있습니다. 질문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그들을 인도해서 성전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전으로 인도하고 내가 그들과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생각하면 내가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레위 지파로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서 그들과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슬픔, 근심, 낙심, 절망, 거절감, 분노, 외로움, 자살하고 싶은 마음, 허무함, 이 모든 것이 호소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지고 꺼내어지지 않으면 그걸 누가 사용하냐면 악한 영이 사용합니다. 자, 사울에게 악신이 임했죠. 사울의 마음속에 해결되어지지 않은 마음의 감정의 앙금을 사단이 사용했어요. 그 감정이 뭐예요? 질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질투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솔직히 그 인간이 너무 미워요. 해주는 거 없이 밉는데 진짜 꼴보기 싫어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요, 사탄이 그걸 사용해서 내 삶을 완전 초토화시킵니다. 여러분, 그 브로큰 윈도우 티오리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버드대 교수가 1964년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 차 두 대를 주차를 시키는데요, 한 차는 후드만 열어놓고 창문은 깨뜨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차는 후드도 열어놓고 창문을 깨뜨렸어요. 그러고 나서 차를 놨거든요, 뉴욕에. 그랬는데 5시간 만에 창문 깨져 있는 차는 오디오 빼가고 심지어 엔진까지 다 뜯어갔대요. 하루 지나니까 뼈대만 남았어요. 그런데 유리창이 깨지지 않은 후드만 열어놓은 차는 멀쩡했답니다. 이 이론으로 뉴욕의 지하철의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에 해답을 얻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경찰을 더 배치해야 된다. 그리고 CCTV를 달아야 된다 이랬는데, 이 이론을 시장이 듣고 무슨 일을 했냐면, 무슨 일 했겠어요? 지하철 안에 낙서가 어마어마했대요. 그 낙서 지우는 데만 5개월 걸렸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서만 지워도 범죄율이 30%가 떨어졌어요. 자, 우리의 상한 감정이 깨진 윈도우 같아요. 여기를 악한 영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지면 깨진 걸 인정하고 그걸 누가 고쳐주시는데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진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호소기도 하며,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이 깨졌습니다. 상했습니다. 외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깨진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치료하실 때에 악한 영이 더 이상 그 아픔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 감정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기도하며 해결하지 않았을 때 짓누르고 있어요. 확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만 탁 건드리잖아요. 그럼 폭발해요. 네. 그래서 돌아서고 나면, 내가 악한 영한테 속았다. 그게 뭐라고? 그냥 져줄 걸. 그냥 한번 자존심 상하고 말 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못할 말은 없다. 사람 앞에 못할 말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사람 앞에서는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수가 확 줄어요. 10절,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내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이 있어요. 강종원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이 책 표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수도 없이 물었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다니. 이러면 안 된다는 마음이지만 하나님께 많이 섭섭했다. 이분이 36년 동안 한 그 교회를 지금까지 목회하고 계시는데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모님이 골수암에 걸리십니다. 애 둘이 있는데 정말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았대요. 하나님, 우리가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도 축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뜬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사모님을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목사님이 20년 동안 강단에서 그 누굴 만나도 사모님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다.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상처가 너무 커서. 그런데 그 20년 동안 사람들한테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는 계속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책 다음에 내게 왜 이러세요? 라는 책 다음에 무슨 책을 쓰셨냐면, 이 책 다음에 쓰신 책이에요. 그래도 기도는 힘이 세다. 여러분, 호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목사로 쓰시려면 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열매를 주셔야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체험하고 경험하는 게 뭐예요? 그래도 기도는 힘이 세다.
호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신 하나님, 내 깨진 유리창을 회복해 주셔서 악한 영이 조금 더 틈차지 않도록 내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기도는 무척이나 감정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기도가 굉장히 이성적이어야 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이성적인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감정적으로 상했을 때, 감정적으로 아플 때, 감정적으로 실망하고 낙심했을 때, 그때는요 충분히 감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지식 아래 저 밑에 있는 감정의 레벨까지 손을 집어넣으시고 내 감정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일으켜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하나님이 내 감정을 폭발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폭발해야 합니다. 울어야 되고요, 통곡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는 땅을 떼굴떼굴 굴르면서 기도하는 친구를 봤어요. 그래서 저도 충격받아가지고 리더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도 너무 심하게 저렇게 기도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고 그랬더니 리더가 뭐라 그러냐면 그걸 보면서 이 인도네시아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지를 나는 보았는데 넌 못 봤냐고. 난 못 봤거든. 근데 여러분 시편의 기도를 보세요. 너무 감정적이에요. 그 감성의 표현이, 오늘도 본문을 보세요. 그 감성 표현에 노란 그 형광펜으로 이렇게 적어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형광펜으로 전부 이렇게 막 노랗게 돼요. 감정 표현 단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 명령기도, 그 다음에 호소기도. 호소기도는 특별히 감정적이어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감정적이면 일상생활에서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일상 속에서 감정이 폭발하고 억눌리고 짓눌려서 내가 만신창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나는 지식 속에 있지 않아요. 내 감정 속에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자아는, 내 아이덴티티는 지식 속에 있지 않아요. 내 감정 속에 있어요. AI가 지식만 있죠. 그래서 로봇은 로봇인 겁니다. 로봇과 인간이 다른 건 자아가 지식 속에 있지 아니하고 감성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치유받으려면 뭐가 오픈돼야 돼요? 내가 뭐가 오픈돼야 돼요? 감성이 오픈돼요. 그런데 내가 자신이 없는 사람은요, 내 감성을 숨겨요. 나를 감추고 싶은 사람들이 감성을 오픈하면 내가 오픈되기 때문에 나를 감춥니다. 그리고 지식적인 나만 오픈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얼마나 감성적인 책인지 모릅니다. 시편을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성적 고백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시잖아요. 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려면 명령기도, 호소기도, 마지막으로 결단기도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기도하겠다는 결단이죠. 찬송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내가 오히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다는 결단, 찬송하겠다는 결단, 감사하겠다는 결단, 예배하겠다는 결단.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평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은 결단하게 하는 영이시고요.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다른 제자들이 하지 않았던 결단을 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3번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합니다. 그 결단을 베드로가 이룬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그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세요? 지켜주세요. 붙들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은혜를 기대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감사하기도 힘든데, 감사하면서 하는 것도 어려운데 불평하면서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오히려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어요. 사람들이 내가 인도하는 예배 속에서 은혜 받았다고 막 나를 칭찬하고 막 그러더니 한순간 돌변해가지고 나를 쫓아냈어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뒤집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어도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간증을 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냉면 공장 하시는 집사님 내외가 계셨어요. 그 대전에서 좀 떨어진 외곽 지역에서 냉면 공장 하셨는데 그 냉면 공장에 불이 났어요. 그 소식을 듣고 냉면 공장까지 가는 그 차 안에서 이 두 분이 찬송을 하시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이 집사님이 음악위원회 위원장이셨는데요, 그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지금까지 한 찬양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찬양이 내가 평생 쌓아 올려서 세운 냉면 공장에 불났다는 소식 듣고 차 타고 공장까지 가며 차 안에서 불렀던 찬양이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결단의 고백을 통해 경험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민교 목사님 책인데요, 참 이분 삶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기구예요.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들어와서 어머니를 패는데 그날도 학교 가기 싫었답니다. 그런데 엄마가 무슨 일 있겠냐, 잘 갔다 와라. 엄마 학교 안 가면 안 돼? 별일 없을 거야. 학교 가. 학교 갔다 왔는데 집 앞에 사람들이 막 모여있더랍니다. 보니까 집 안에 들어가니까 피가 낭자해. 엄마는 이모전시 실려갔대요. 점심 먹으러 온 아버지가 술 먹고 엄마를 팼는데 엄마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아버지를 협박한 거예요. 농약을 갖다가. 아버지가 비웃으면서 먹어라 먹어라. 어머니가 그 농약을 들이켰는데요, 피토하고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병원에 가가지고 보니까 엄마가 거의 시체 상태로 누워있대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답니다. 그래서 엄마 쫓아갔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엄마만 살려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열흘 만에 엄마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병원 복도에서 꺼이꺼이 우는데, 장례식에서 꺼이꺼이 우는데 아버지로 보이지 않고 짐승처럼 보이더랍니다. 목사님께서 시각장애인인데 정민교 목사님 그리고 그 동생
교회에서 주겠다고 했답니다. 아버지가 화내면서 내 아들을 왜 니네가 키우냐고.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강원도로. 고향에 내려가서도 아버지는 술만 먹고 아이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뇌출혈로 쓰러지는데 아버지가 뇌출혈 쓰러졌다고 전화하니까 친척들이 그냥 그 인간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라 그래서 보름 동안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 옆에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20살 때 자살 기도를 3번 합니다. 폐인이 되죠. 모교회 목사님이 민교가 생각나서 친구들을 통해서 수소문합니다. 자살 기도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교회로 다시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목사님 말은 거절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회개가 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 받은 것을 확신함으로 어떤 비전과 꿈이 생기냐면 하나님 나도 목회자가 되겠는데 우리 목사님 같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돕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결단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제가 시각장애인이 돼서 시각장애인들을 돌봐야 더 잘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시각장애인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친구가 그 기도를 듣고 야, 이 정신 나간 녀석아, 너까지 눈 멀면 눈이 안 보이는 우리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냐? 너는 눈 뜨고 우리를 도와야지. 그래서 기도를 바꿨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시각장애인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시각장애인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주위에서 다 미쳤다 그러고 막 정신 나갔다 그러고 그래서 소개팅만 계속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자매를 만났는데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자매를 만난 거예요.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만난 지 2번 만에 결혼하자 그랬답니다. 그 집안에서 난리 났대요. 사기꾼이 우리 애 어떻게 채가려고 그런다, 돈 보고 그러나 보다. 그때 시각장애인들이 돈이 많았대요. 안마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동생이 와가지고 자기 뒷조사를 다 한 거예요. 아무리 파도 안 나오는 거죠. 그게 순수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요. 그런데 2번째 날 그 자매가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내가 눈이 보이지 않는 거하고 내가 좀 나이가 많다 그러대요. 도대체 몇 년생인데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보다 13살이 많더랍니다. 그런데 그 연상도 하나도 걸림돌이 안 되더래요. 한 달 만에 결혼했어요. 지금 AL이라는 25만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소리 도서관을 만들어서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많은 책들을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고 계시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특화된 교회를 개척해서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내 마음을 뒤집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결단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조정해 주시고 또 다른 비전과 꿈을 허락해 주셔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단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이 너무 좋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은요, 기도가 너무 좋아요. 좋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기도가 너무 좋아요. 왜? 목마른 사슴되어 갈급했는데 기도하고 나면 그 목마름이 채워지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기도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게 크리스천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기도 속에서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슴이 아무리 마인드 컨트롤해도 물 마시지 않으면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명령 기도해야 되고 호소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결단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오늘도 마음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